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담임 목사는 전통적으로 마지막 주일에는 새해 목회 계획에 대한 말씀을 늘 전하곤 합니다. 내년 2025년은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20주년이라서 특별하게 다른 한 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매해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은혜요 감사인 것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김을 하는 의미에서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05년 유진벨 선교사님에 의해서 무령리 교회로 세워지고 이후에 영광읍교회, 영광대교회로 지금은 불리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유진벨 선교사님의 마음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거의 몇 년을 생각했습니다. 다가오는 해니까요. 그리고 유진벨 선교사님은 우리 호남 지역의 선교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 괄목할 만한 그런 역사 있는 교회들은 우리 유진벨 선교사님의 신앙과 그리고 선교가 열매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0년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한국 교회는 세계가 놀랄 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주춤하고 신앙적으로도 모든 수치가 마이너스 성장인 것을 감안하면은 그 뿌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담임 목사는 기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유진벨 선교사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바다를 건너와 일생을 바쳤던 한국 선교의 정신, 그리고 우리 영광대교회를 세운 그 정신, 그리고 120년 동안 한국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왔던 그 중심, 그 뿌리는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만이 교회이고 복음만이 부흥이고 성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2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복음을 표어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 등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목회적 목표를 갖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성경이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성경 구절 중에 매우 괄목할 만한 성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중세 암흑기 1000년을 기독교는 지냈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롭게 개혁되었습니다. 1517년에 시작된 종교 개혁은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칼빈에 의해서 완성된 종교 개혁은 5대 강령이 있는데 그 중심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20주년을 맞이하고 또 지내는 동안에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성실한 예배 생활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예배가 힘들고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수치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를 1부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도 주일 낮 예배이고 2부 예배도 주일 낮 예배입니다. 예전처럼 말하면 대예배라고 말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질문했어요. 예배가 무슨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습니까? 왜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합니까? 질문했어요. 별로 대답을 흔쾌하게 듣지 못했는데 조합해 보면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일 낮 예배는 온 성도가 다 모이는 예배이기 때문에 대예배라는 호칭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가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 다른 각각의 예배들은 그 특성이 있었어요. 주일 밤 예배는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 찬양 예배의 특성을 살려서 이제 찬양위원회와 각 기관이 협력하여 주일 밤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3일 밤 예배는 전통적으로 수요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예배를 더 활성화하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 예배는 많은 찬송과 많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은 설교자가 이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수요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구역 예배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큰 장점입니다. 각 구역이 가능한 매 금요일에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구역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구역 예배를 모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구역 예배 모이는 일을 통계해서 주보에 알리고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가오는 새해는 주일 낮, 주일 밤, 3일 밤 구역 예배, 그리고 특별히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자연스럽게 기도 생활로 이어지는데 매일 새벽에 이루어지는 새벽 기도회는 성도들이 내가 얼마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가늠하는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새벽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석하는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우리 자녀손들과 함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잠이 덜 깨가지고 부모 손에 끌려오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도 자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새벽까지 와가지고 잠잔다고 야단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잠을 깨지 못하고 나와 예배당에 와 잠든 그 아이들. 예배 후에 담임 목사가 안수하며 축복할 때에는 다 나왔습니다. 온 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매월 첫날은 월삭이라고 하죠. 부족한 종은 예전에 선언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월삭 새벽기도회를 중요하게 여기겠다. 매달 1일은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와 한 달 동안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면서 월삭 새벽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기도의 제목을 제출하면, 매우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은 이름만 이렇게 보고 지나가지만, 특별한 기도 제목은 한 달 동안 담임 목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이면 몇 차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내년에는 기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6차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했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릴 교회 달력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당장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른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이번 이른비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는 시작, 더 크게 시작. 얼마나 주제가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신학기 개강과 이단 방어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선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대학을 보내고 취직을 시키고, 지금 대학이 다 거의 결정됐죠. 좋은 일입니다. 광주권 정도의 대학을 진학한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주말이면 와서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가 관리를 하고 신앙을 지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는 국내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 지역으로 떠나버리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대학가가 지금 사이비 2단 세력에게 점령된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위장하고 신입생들을 맞이합니다. 멋모르고 들어가 문화활동을 하다가 2단에 빠져버립니다. 손도 못 대요. 그런 우리들의 아이들,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학업의 성취를 이루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안전하여서 사이비 2단 세력에서 벗어나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기도합니다. 5월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 국가와 함께 세우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어떤 의미에서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의 건강, 가정의 경제, 가정의 신앙, 가정의 화목, 가정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에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몹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지금 이때에 가정의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7월, 8월에는 교육기관이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데 단순히 물질적인, 문화적인 환경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도록 교육기관과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가을에는 대입 수험생과 청년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6차례의 특별 새벽기도회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바도 있고 그리고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 수첩을 통해서 월삭 새벽기도회와 온가족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와 성도들 개인의 기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만 잘해도 신앙에 성공합니다.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전도입니다. 지난 2024년 금년 한 해 동안 작정한 541명 중에 지금 현재 204명이 전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새가족을 관리하고 신방하고 양육하고자 합니다. 교역자들은 오찬석 목사님은 교회 행정을 담당하고 이재인 목사님과 최승근 목사님은 두 교구식을 여전사님들과 함께 담당하여 신방하고 양육하고 관리하는 일을 협력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것은 지난번 당회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소그룹 동아리 활동을 정착하는 일입니다. 소그룹 동아리 활동은 성도의 교제와 전도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6명 이상 12명 이하로 그룹을 이루되 성도는 80% 이상, 비성도는 20%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역자나 장로님들 중에 지도위원을 두어서 모이는 공적인 소그룹을 운영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향에 따라서 성도의 교제와 달란트 향상 그리고 관계 전도를 목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모임이 주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이비 이단의 침투를 방지하고 교회의 유익과 목회적 방향의 역행을 방지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그 모임 하나하나마다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몇 사람 우리끼리 좋으니까 밥 먹고 놀고 헤어지자 이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의 좋은 교제와 달란트 향상. 지금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1부 예배만 나오는 성도들도 있고 2부 예배만 나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적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그룹 활동을 가지려고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저희들이 잘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찬양, 기도 모임 혹은 취미 활동도 다양해요. 그런데 이 모든 공적 소그룹은 목회적 방향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 신앙의 향상, 개인적인 달란트의 향상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두 분의 파송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박문수 선교사님은 GMS 총회 세계 선교회에 소속해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정규성 선교사님은 일반인 선교사로서 OMF 선교회에 소속해 베트남에서 의료 사역을 의사로서 진행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낳고 길러 목사로 안수된 오찬석 목사님은 GMS 총회 세계 선교의 일반 과정을 이미 이수하였고, 그렇지만 일반 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파송하는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특별 과정을 교육한 다음에 미얀마로 파송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
필리핀 엥겔레스 지역에 선교센터를 매입하고 그동안 모든 인허가 과정을 거쳤습니다. 엥겔레스 선교센터는 지금 조경문 목사님께서 언어 훈련을 겸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직은 이름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한 분을 기도하고 준비해서 GMS 총회 세계 선교회 소속으로 GMS 일반 과정 교육을 3월부터 5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필리핀에 파송하고자 합니다. 또 한 분은 동반 파송인데요. 우리 오찬성 목사님 그리고 박문수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주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파송 선교사님도 주파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헌남 목사님은 현재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주파송 선교사님의 준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사역과 또 후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헌남 목사님은 이미 GMS 총회 세계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이십니다. 필리핀에서 이끌라 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우리는 동반 파송할 계획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 교구별 그리고 기관별 후원 선교를 설정합니다. 교구별 기관별 후원 선교는 2년 단위로 후원 선교사님들을 조정하고 선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2025년에는 1교구는 태국과 베트남, 2교구는 필리핀, 3교구는 미얀마, 4교구는 A국과, A국은 이제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이름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A국과 멕시코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 기관별로는 아브라함의 한나회는 태국과 베트남, 여호수아회와 루드아회는 필리핀, 다니엘회와 에스더회는 미얀마, 바나바회와 마르다회는 A국과 멕시코 그리고 여러 나라를 후원하는 데 2년입니다. 그리고 2년 지나면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몇 년이 지나면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가 되고, 특별히 그동안 좀 미진했던 선교 보고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주보에는 각 교구별로 교회 이름으로 된 선교 통장을 개설해서 각 나라별로 선교사별로 후원하는 일을 잘 하겠습니다. 선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예산대로 주파송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각 교구나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그 선교 재정은 잘 관리하여서 선교사님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로 후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오는 일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온도탑입니다. 2025년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합하여 1200독을 목표로 했습니다. 매년 전 성도들이 1독 이상을 해야 되겠다. 청회장님 교회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자 운동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따져보니 1년에 1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말씀의 온도탑을 올려 현재 제가 말씀을 정리할 때는 245독인데 오늘 주보에 보니까 좀 더 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5년 마지막 3개월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모든 성도 성경 일독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성도는 성경을 필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여 가보로 물려주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혹시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필사할 노트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사무실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개인 신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믿음이 약한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어느 정도는 짐작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속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만한 몇 가지 기준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을 외적으로 증명할 만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직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편리하게 주일 오후 예배로 하지 않고 주일 밤 예배를 고수하는 이유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가운데 그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데는 이런 기본 생활이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온전한 11조 생활입니다. 유진별 선교사님이 한국의 복음을 들고 와 선교할 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은 매우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거의 100여 년 가까이 가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때에도 한국 교회는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첫째, 온전한 주일 성수를 이루지 못해요.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다하지 못해요. 힘들고 어려워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맨 처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제 생활비는 10만 원이었습니다. 전도사 1호봉 10만 원. 저는 예전에 모찌 장사 딱 한 번 해봤는데, 아르바이트로 안경값 하려고. 그때도 11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제 11조는 생활비 10만 원에서 지금 그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한 번도 11조가 아까운 적이 없습니다. 혹시 소득이 너무 많아서 11조가 아깝습니까? 더 큰 복을 내가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척도입니다. 성경을 반드시 1년에 일독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공적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3일 밤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는 우리 교회의 공적 예배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공적 예배에 다 참여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본 생활 가운데 자치기관에 모두 다 가입하고 성도 1인 1 소그룹 활동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인 개인의 교제와 또 앞서 언급했던 대로 달란트, 개인적인 그 재능, 달란트 향상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관계 전도로 이어지는 1인 1
소그룹 활동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하고 큰 어떤 이벤트보다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복음에 집중하는 목표를 가집시다. 물론 그동안 몇 가지 수건 사업이었던 교회 식당 문제도 지금 상당한 진전이 있습니다. 당회는 성도의 교제와 식사를 위한 교회 식당을 1층으로 옮기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가시적인 그런 계획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모든 지표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웠을 때도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고 우리 영광대교회가 바로 그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더 철저히 함으로 성도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이 되는 2025년은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